기쁨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요 주기도문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눴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주기도문의 이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해를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 첫 번째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오해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주기도문이요 나라는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공동체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외울 때,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로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도이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냐면요, 물론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하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시겠어요? 서로와 서로를 우리로 인식하며 우리가 함께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건 역시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기도문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주문. 여러분, 주기도문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주문. 가운데 기도자만 딱 빼면 주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다 아시죠? 예,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주문과 같은 게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우리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문은 의미보다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더라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술과 주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티벳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서쪽 끝에 보면 티벳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는 못 가고 그 지역 근처에 갔는데, 그 근처에도 가니까 티벳 불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에 가니까 통들이 하나씩 있어요. 통들이 막 돌릴 수 있는 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경전이래요. 경전. 그래서 그 통을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 읽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통을 돌릴 때마다 경전을 읽은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은요 경전의 뜻을 아는 행위보다 경전의 뜻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돌리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의 일반입니다. 의미보다 행위에 더 집착하는 거.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 몇 번 했어. 이게 바로 주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몇만 번씩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한 번 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각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이 뭡니까? 찬송과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구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9절과 10절이거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문과 같이 우리가 빠르게 읽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의 처음 시작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내용은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공간적인 의미로서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땅과 대조되는 하늘로서 땅에 머무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PPT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전도서 기자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간의 그 엄청난 큰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땅에 있는 너가 뭘 안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게 전도서 5장 2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너가 뭘 안다고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전도서 5장 2절의 내용인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쓴 이 책에서,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며,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땅에 갇혀 있고, 그분은 아름답고 탁월하시지만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내가 경거망동하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무한하시며 우리는 유한해요.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땅에 갇혀 있어요. 그분은 아름답고 탁월하시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하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람의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인기도요,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것 같은 명예 역시도요, 나이가 지나면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명예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돈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닿을 것 같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전혀 우리가 겸상할 수 없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도서의 기자의 말과 같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어서 이렇게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함과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극과 극의 이 차이,
그죠? 하늘에 계시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관계적으로 친밀한 관계, 그 가까운 관계는 없죠.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극과 극의 내용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라는 내용은 극과 극, 전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이 한 문장에 맞아지는 지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극과 극이 만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 문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이 있고 위대하면 가급적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위대한 사람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위대함을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도리어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수치심을 줍니다. 실력이 있어요. 그 위대한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나의 위대함으로 그 상대를 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위대함이란 내가 약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상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를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위대한 왕들은요, 그래서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까?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까?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요, 그렇게 힘을 갖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근거리에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분명 부모님을 꼽게 될 것입니다. 다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급적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분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포함되는 그 이유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는 인격과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제하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 아마 부모님을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로서 너무 애석하기는 하지만 아빠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아마도 위대한 한 사람 꼽으라면 모두 다 엄마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는요, 그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위대함을 포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가요, 두 아들을 낳는 장면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일들이 생명을 걸고 낳는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왜 그 위대하다라고 꼽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그 자신의 그 위대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요, 이러한 자기의 위대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위대함을 상대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위대함 중에 위대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지는 대상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 사회적으로 아무리 변호사요, 판사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힘 있는 위대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유일하게 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왜 자녀에게 지는 것이죠? 왜 자녀에게는 그러한 위대함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바로 부모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위대함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바보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아들을 지킴으로써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신들의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러한 신화 속의 신이 아니시죠. 자신의 위대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요,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알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5살 어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아,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중학교 2학년 때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동일한 변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광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청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저절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들 표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요,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신경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광신적이라고 말하지 않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을 말하느냐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된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아버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사건은요, 그냥 어쩌다 된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3가지 기도의 이 행간 사이들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가치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더 소중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공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막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을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는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요, 다스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이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스림은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이 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모두가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나를 학벌이 다스려 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는요, 직장이, 아주 좋은 그 직장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는 결혼이나 자녀가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 돈이나 건강, 그것들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삶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만약에 이 중 한 가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다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무엇으로 다스림 받아서는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요, 돈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돈을 향해서 돈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돈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무엇의 다스림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10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아라는 이 생각은요, 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대치되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는 것이 찝찝하기도 합니다. 꼭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요, 엄마 아빠의 뜻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부모님의 뜻을 불신하며 사는 그러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로 부모님들의 한계로 인해 자녀가 생각하기에 부모를 불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라도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님을 의심한다면요, 그 의심은 자녀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뜻을 신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바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게 주기도문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따라서요,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그 사랑이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